자, 새해에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복의 복 중에 하나, 어제는 말씀의 복에 이어서 오늘은 기도의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고 좀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을 시키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와 불의한 재판관이 같나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캐릭터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불의한 재판관을 등장을 시켰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사람을 왜 무시하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 무시합니다. 누가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나 무시하지 않고, 누가 사람에게 따뜻할까? 누가 사람에게 친절할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에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매너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매너가 나와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소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갑질을 한다, 막말을 한다, 욕설을 한다, 하대를 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분의 원래 성격이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그분의 성격이 원래 그렇게 거칠고 아나무인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태가 나요. 이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면, 특별히 낯선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경력이 부족한 사람, 나보다 좀 배움이 좀 부족한 사람, 누가 되었든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소자도 무시하지 않아요. 니까짓 게 뭘 알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래 동방예의지국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서 예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면 함부로 못해요, 사람한테. 여기 사람을 무시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할 때 이 레트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꼭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어디 아픈 사람이라든지 길을 잃어버린 아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지 않는 태도를 사람을 무시한다, 이거예요. 만일에 한 아이가 울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아파서 울든지 무서워서 울든지 뭘 잃어버려서 울든지. 아이가 울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애가 우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아이를 달래주고 싶은 마음이 좀 다 있지 않나요? 없나요? 예. 한 아이가 막 울면 애가 왜 울지? 가서 달래주고 싶은 마음, 그게 기본적인 동정심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누군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면 그냥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안타깝죠. 그분의 형편과 그분의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그게 기본적인 동정심인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말이 이 레트레포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대한 따뜻한 인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가 안 되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시편 103편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할렐루야. 또 하나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아까 불의한 재판관은 엔트레포, 전혀 사람의 그런 연약함, 그분의 처지, 그분의 형편 관심 없어요. 무시해요. 그것은 당신이 게을러서 그런 거지. 그건 당신이 못 배워서 그런 거지. 당신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무시한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해 주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무시해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요. 내가 출신이 어디냐? 전라도 출신이다. 무시해요. 어느 학교 나왔다. 그것 때문에 무시해요. 내가 공부 얼만큼 했다. 그것 때문에 무시해요. 내가 뭘 잘한다, 못한다. 사람은 나를 여러 잣대를 가지고 나를 차별하고 나를 무시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 출신, 내 외모, 내 배경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라도 예수님은 노 프라블럼, 어서 와라. 38년 된 병자를 안아주세요. 온몸에 나병이 들었어요. 다 부정하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만져주세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품어주시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시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이 씻겨주시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뭐가 좋죠? 자, 기도를 하면 뭐가 좋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더 알게 돼요. 이게 기도의 복이에요. 기도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 물론 그것도 복이겠지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조금 더 알게 되는 것. 그게 기도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이렇게 인자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고 조금 더 알게 되고 점점 더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경직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가지고 나한테 뭘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춤도 춰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여러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읽어보는 거예요. 아주 좋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겠죠. 또 하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을 이미 만났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아,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우리가 지금 이 오프라인에서 목장 모임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매주 이렇게 모여서 목장 모임을 할 때 한 주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접하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겠죠. 저 집사람이 만난 하나님, 저 박 집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실 거예요.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집에 오면 집에서도 가정예배 드린다고 또 하나님, 저희 집에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들이 널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간접적인 경험인 거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직접적인 경험,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인격적인 경험이라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이기에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았냐면 교회에서 웬만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제가 거의 상위권이었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그 지식은 저의 삶을 1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알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의 거룩함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더라, 위대하신 분이라더라,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생명이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지금도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지금도 인격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느끼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면 좀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왜 위험한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신학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교리가 한 줄, 두 줄 늘어나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몰라도 정말로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훨씬 더 천국에 가깝습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 때는 기도 생활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고 느끼지도 않았고 안 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 바로 그날부터 저의 삶에 열리게 된 게 기도였어요. 이제는 기도를 하면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아니라 내가 방에서 기도하면 그 방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화장실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화장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돼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는 순간 벌써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경험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 뭐가 좋으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자유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무시해요. 제가 밤늦게 전화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으실 수도 있죠. 주무시기 때문에 또 안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든 내가 한밤중에 기도를 하든 내가 자동차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정류장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시장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하든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주여 이름 딱 부르자마자 벌써 주님의 임재가 저와 딱 함께 하셔요. 우리 시편 145편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뭐예요?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기도를 하면 가까이 하십니다. 뭐라고? 못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더 듣고 싶어서. 오늘 본문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그리고는 자기의 이 원한을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해요. 과부가 계속 오니까 번거로워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어쩌다 한 번은 나를 환대할 수 있어요. 내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시간 내줄 수 있어요. 한 번이니까. 두 번 저를 환대해 줄 수 있어요. 두 번 제 얘기 들어줄 수 있어요. 세 번 제가 또 연락을 드리고 저 얘기 좀 들어주세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휴대폰에 손희선 목사 이름만 떠도 이런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또 전화를 했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나를 번거롭게 여겨요. 사람은 나를 귀찮아해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10번을 하든 기도를 100번을 하든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여라고 이름을 떼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고 마치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또다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유를 마신 사람이 건강할까요? 아니면 우유를 날마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가 뭔지는 아시죠? 우유를 날마다 마시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그 우유를 날마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예. 또 이러면 우유를 마시면서 배달하는 사람이요. 또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유를 마시는 것도 건강하겠지만 우유를 안 마시더라도 매일같이 우유를 배달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더 건강하겠죠?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청년이 자매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편지를 썼네요. 구애 편지죠. 이게 어쩌다 한 번 쓴 게 아니라 매일같이 편지를 썼어요. 자매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편지를 쓰고. 그 자매는 마침내 그 청년의 마음을 알아주고 결혼을 했을까요? 그 자매가 결혼한 사람은 자기에게 수백 통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아니라 수백 번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집배원하고 결혼을 했대요. (100번) 마시는 것보다 한 번 더 걸어보고
한 번 더 걸은 것이 건강하듯 100번 글을 쓰는 것보다 직접 얼굴을 뵙고 교제하는 것이 훨 나아요. 기도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듣는 것보다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직접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가까이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온 인격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고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하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좋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어떤 순간이든 눈을 감고 주여 하고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 가지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원한을 안 풀어주겠냐고요. 우리말로 번역된 이 원한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여러분 혹시 새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는 권리라고 번역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권리라는 거예요.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 권리를 풀어준다라는 말이, 권리를 찾아준단 말이 뭐냐면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특권대로 일하여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권리니까요. 우리가 자동차 키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돌리면 시동이 걸리는 것이 권리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바로 그 권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 권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기도가 권리고 기도가 특권이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이 기도의 권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이 기도의 권리가 권리로서 제대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이 이 권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마지막 8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예, 기도는 이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기도가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기도는 권리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사를 옮기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게 기도의 복이에요. 이 새해에 우리가 많은 복을 구하고 많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정초에 주님은 지금 두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어제는 말씀의 복, 그리고 오늘은 기도의 복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귀하지 않은 복 없어요.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가 영적으로 소성케 되고 내 이 안에 이 영적인 이 눈이 환히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기도의 복이에요. 주님, 제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내가 이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리,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구하고 이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특권을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주여 가까이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님들이 기도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